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과 7절 말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부터 7절 사이에 있는 말씀으로 방주를 만든 믿음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은혜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지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내 선악간의 판단을 완전케 해서 도덕적으로 완전하거나 아니면 내가 지난주에는 성경 말씀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했고 봉사도 많이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내 마음에 꺼리낌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이 하나님이 기쁘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사람은 반드시라는 말이 거기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라는 그런 의미가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믿죠.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믿죠. 그런데 그것은 큰 구원을 믿는 믿음으로 눈이 열려진 사람이 말하는 내용이고, 오늘 여기에서 보는 것은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 속에서의 두 번째 놀라운 믿음의 적용을 여기다 적어놓은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어디에 계신 것을 믿어야 이것을 실질적으로 내 속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거하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너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고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냐? 아니면은 코로나 전염병과 같은 것에 겁과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속에서 네가 네 영혼을 운행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냐? 네가 의술을 신뢰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 의술을 주관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이냐? 이런 것들,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그가 계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임재하실 수가 있음을 네가 믿느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네가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하나님께서 썩어질 정욕을 피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할 수 있는 그것까지도 믿느냐? 네 유전적 기질과 모든 본성과 이 모든 것들이 네 속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이미 혈통의 조상들로부터 이어받은 것이 있어서 그렇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네 안에 사셔서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네 유전적인 기질조차도 변화될 수 있음을 마음속에 너 믿느냐? 어디까지 믿느냐? 넌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느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서 그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너는 믿고 있느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있는 너는 어떻게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한국 교인이 겨우 기도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너 응답 까닭에 믿는 정도의 신앙이지?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저를 기억하옵소서. 십자가 의병 강도가 말했을 때 구원받았잖아요. 겨우 구원받았잖아요. 영광스러운 구원이지만 그 사람에게는 겨우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 얻은 그와 같은 믿음만 가지고서 그냥 곧 죽을 사람들도 아니고
주님께서는 그 다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전제 속에서 이제 네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네 안에 사시게 하는데, 너 왜 네 안에 사시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지를 않고 너 왜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채로 살아가느냐? 너의 그것을 불안을 동시에 가지고 살아가느냐? 믿음과 두려움이 공존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주를 믿는 믿음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과 네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것으로 동시에 살아갈 수 있는 걸 착각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을 너 주 앞에서 토설을 하고 불안함과 두려움과 찝찝함과 이 모든 것을 다 주 앞에서 토설해서 정한 마음을 창조받을 수가 있고, 네 생각하는 바가 정직해야 하는데 이 정직의 개념이 뭐냔 말이에요. 정직의 개념은 하나님이 내게 살아 계신다라는 걸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인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다라는 것은, 정직한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서 털어보면은 흠과 거짓이 없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록하는 바 그 정직이라는 의미는 여러분과 내가 정직한 삶을 살아서 아니면 정직한 성품이 있어 그런 의미를 하나님이 보실 땐 다 부정하세요. 그 정직의 개념 어디에 있느냐? 세상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서 예수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죄사함의 은총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정직의 의미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칭하신 그 의로움 속에 여러분과 나를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정직의 잣대를 여러분의 양심의 잣대로서 맞추기 시작을 하면은 그 선악간의 판단의 기준이 여러분에게 딱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요. 내가 여러분한테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목사님들하고 여러 명과 교제를 나누면은 그냥 코로나 사태를 말미암아서 말이야, 정부가 행정부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이 신앙의 자유를 빼앗는다고, 나쁜 놈들이라고 막 그런 내용을 많이 들어요. 근데 내가 이것을 결국은 어디로 갈 것이냐? 예배 폐지로 갈 거라 이것이죠. 그래서 이건 잘못 생각하는 거다. 예를 들어서 신앙의 자유를 없애는 거하고 신앙의 행위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제한을 하는 것은 좀 다른데, 그 구분하는 생각이 없다 보니까 싸잡아가지고 정부에서 신앙의 자유를 갖다가 없애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음모가 있다고 막, 더군다나 신앙의 자유를 뭐 제한하려고 그런다, 뭐 그런 것들은 생각할 수는 있겠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해서 여러분에게 게재를 한 것처럼 신앙의 자유는 헌법상에 보장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은 신앙의 자유가 아니라 신앙의 형태, 이 신앙의 형태에 있어서 제한을 가져와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지금 코로나 전염병이 이와 같이 창궐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규칙을 지켜가면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된 것인데, 그와 같은 걸 오해를 못하게 되면 그게 다 내 선악간의 판단으로 만약에 이것을 전달하잖아요. 전달하면은 이 정부는 나쁜 정부죠. 이 신앙의 자유를, 헌법상의 자유를 갖다가 구속하는 정부죠. 그러니까 대정부 발언이 어떻게 좋지 않겠죠. 근데 정확하게 이해하다 보면 그런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회가 주 앞에서 교만함을 회개하고, 서로 살고 있는 이 공동체 속에서의 지체인도 생각은 못하고 그저 종교적인 이상 속에서만 생각하는 것 때문에 이기적인 것을 가져온 것은 아닌가, 이런 내용들을 회개하거나 이런 내용들보다도 대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안목을 갖거나 이런 것이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지난주 메시지를 제가 오늘 새벽에 들어봤어요. 내가 무슨 메시지를 전거했는가 지금 들어봤는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나와 있는데, 선악간의 판단을 여러분이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장래와 여러분의 운명은 여러분이 짊어져야 한다. 내가 선악간의 판단을 코로나 전염병에 대해서
불안하고 내가 생각을 하는 거죠. 나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선악간의 판단을 내가 해가지고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그 불안함의 몫은 자기 인생이에요. 선악간에 내가 판단해가지고 나 마스크 안 쓰면 나 죽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불안하고 공포에 떨거나 이러잖아요. 그러면 마스크를 안 쓰라는 말이 아니라 마스크를 쓰고 있는 중에서도 불안해요. 그 몫은 네 몫이다. 그러나 내가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마스크시겠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치료자시겠죠. 여호와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만약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라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피난처가 되시겠죠. 나도 그런 것을 가끔가다 느낄 때가 있어요. 목이 이상스럽게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는 믿음 가운데서 혹시나 이것 때문에 내가 불안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것 때문에 염려되거나 이런 것들까지 오는 단계는 아니에요.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혹시나 해가지고 막 주 앞에서 마음과 생각을 쏟아내서 불안과 걱정 같은 거, 이와 같은 공포 같은 걸 없애버리죠. 없애버리는데 그런 것 가운데서 내가 나 나름대로의 처방법을 가지고 이와 같은 것을 계속 목 청소를 하기도 하고 들이마시기도 하고 이런 프로폴리스와 같은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나 나름대로의 건강법을 유지하고 있어요. 목구멍 속에서. 그런 것 가운데서도 아무리 내가 여기다가 내가 이것을 갖다 놨거든요. 아예. 나를 위해서 갖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필요하면은 멀리서 탁 던져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내가 뿌리면서도 뿌려봤자 소용없지. 이것을 내가 이렇게 하면서도 아이고 이게 얼마나 되겠거니 생각하면은 끝없이 의심 가운데서 어쩔 수가 없어요. 건강염려증이라는 것이 다 자기가 만든 거예요. 엄밀히 말해서 자기가 만든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들어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을 내가 파헤치는 거야. 그러고 오게 되면은 노출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보호막이 방패가 되심이 지극히 높은 상급이 되시는 그 주님이 피난처 되심이 피할 바위가 되심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여 나의 피할 바위라고 여겼었던 이 모든 것을 스스로가 풀고 나가는 거야. 무엇으로? 건강염려증과 불안과 공포로 인하여서 자기 속에서 푸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풀게 되면 뭐가 되느냐? 노출돼요. 악과 악의 세력에 노출돼요. 그것은 지가 풀고 나간 거예요. 지가 풀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 57편을 한 번 더 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무장을 하기를 원하는데 한번 보세요. 시편 57편 가봅니다. 1절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언제나 내 영혼이 피하는 것을 배워야 해요.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 영혼이 피하는 걸 자꾸 배우라고. 건강염려증이나 불안과 아니면은 공포로 인하여서 이와 같은 게 쑥 마음에 솟아나면은 이것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과 정반대 현상을 만들어내서 믿음의 방패가 풀려버려요. 그러지 말고 내 영혼이 이때 주께로 피합니다. 몸은 다윗은 굴로 피했죠. 그런데 자기 영혼이 어떤 것을 피했을까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하며 어찌하여 두려워하는가? 내 영혼아 이때 하나님을 담대히 바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랄지다 하듯이 이렇게 피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피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로 부르짖으며 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부를까요? 다윗은 너무 두려우니까 너무 불안하니까 자기 혼자 도망 다니고 있잖아요. 사울왕이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죽여라 라는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두려우니까 두려움의 깊이가 큰 만큼 자기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거죠. 어떤 하나님이냐면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놀라운 은혜 속으로 자꾸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네가 이런 때는 나는 네가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여서 이렇게 부르짖는 내 마음에 딱 합하다. 네가 사울을 피하여서 굴에 도망갈 때 단순하게 이 굴에 있으니까 사울 왕이 못 찾겠지 이런 것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굴에 네 몸을 피한다 할지라도 네 영혼이 불안하거나 두려워한다면은 너는 거기에서 어떻게 보호를 받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이와 같은 순간 속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까닭은 다윗 너는 이세 아들 너는 중간에 죽을 것이다. 이와 같은 악담과 저주가 있는 것 가운데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불안도 벗어버리고 염려도 벗어버리고 이러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마음이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시련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리고 도대체 나는 왜 인생이 이러냐 그런 것을 느껴가지고 정체성이 사라질 법한 그런 환난과 위태함에 정체성의 위기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리냐? 나는 왜 이와 같으냐? 그런 생각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나는 왜 인생이 이처럼 뒤틀리고 어쩌고 저쩌고 내 운명에 속한 삶처럼 나는 이처럼 이와 같은 고통받은 삶을 지속하고 있어야 할까? 나라는 인간은 도대체 누구냐? 라는 그런 같은 의혹이 뿌리채 여러분 속에서 들고 일어날 때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다라는 그 내용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접근해서 얘기하기를 원하느냐? 그것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에게 내가 가르치는 것은 난 성경을 가르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너 이런 때에 네 정체성의 위기가 있을 때는 너 이때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다. 그 내용을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시편 22편을 가보세요. 이것은 여러분의 평생 갈 길 다 가는 동안에 어려움이 닥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요 귀절로 돌아가서 볼 필요성이 있어요. 시편 22편 9절 말씀에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어떤 때 다윗 너는 죽을 것이다. 악담과 저주가 퍼져가지고 다윗 속에까지 들렸을 때 위기에 처했을 때 다윗은 다시 원칙으로 기본 back to the basic이라고 그래요. 이 기본 원칙으로 딱 들어가는 그 기본이 뭐냐면은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셨는데 어찌 저들이 내게 무엇을 행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공포가 내게 무엇을 가져다 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왜?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신 그 주님이시라면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면 그 다음에 내 모태의 젖을 먹을 때에도 의지하게 할 수 있는 그 은혜. 아니 저기 짐승들도 새끼가 눈도 못 뜬 것이 어미의 젖을 찾아가지고 막 돼지들도 가잖아요. 가면 뭐해? 먹지들 먹을 힘이 없으면은. 그런데 다윗은 그때 뭐라 하냐면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에 이 젖에 이게 가까이 했을 때 의지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10절 말씀에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는데 원수가 내게 어찌하리요 그 말이에요.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다윗이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아기가 오직 주께서는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이랬겠어요?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뒤돌아서 다윗의 믿음 속에서 주의 계시와 이와 같은 놀라운 지혜로서 알게 하신 것이 뭐냐면 너 이때 네가 사망의 위험에 처했을 때 네가 정체성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너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기도임을 계시로 가르쳐 준 거란 말이에요. 나는 네가 이때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다. 어떤 때?
잘 보세요. 7절, 8절을 보세요. 6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나를 보는 자마다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저가 여호와께 의지하나 의지하니 구원하실 걸? 이게 막 삐뚤어진 말을 하는 거예요. 저를 기뻐하시니 아마 건지실 걸 하면서 다윗을 막 비난하고 조롱하고 이와 같은 상황이 있으니까 다윗이 쫓겨다니는 것도 힘든데 말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나는 왜 태어났냐라는 생각이 올 때쯤 해서 하나님께서 너 그때 내가 왜 태어났냐고 묻거나 그런 것은 지혜가 아니다. 이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마.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엎드려 절 받고 계신 거예요. 너 이때는 이렇게 얘기하도록 해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 앞에서 생각과 마음을 달리하셔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다 기록해놨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재앙이 있느냐 천인이 만인이 내 우편에서 좌편에서 엎드러진다 하지라도 네가 그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라고 마음속에 믿었음으로 인하여 그 화가 네게 가까이 못하고 그 재앙이 너희 집안의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겠다. 마음속에 믿어야 한다. 우리 집사님은 그 사업장 자체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사람이 찾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 수백 가구가 되는 사람들 가운데서 왔다 갔다 뭘 생필물 사러 올 텐데 그 오는 놈 속에서 어떤 사람 속에서 뭐 확진자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혼자서. 막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예.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피할 바이십니다. 주께서 나를 주의 은밀한 날개 그늘 안에 보존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걸 믿는 믿음 안에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 앞에서 생각과 마음을 달리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때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예.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거라 이랬는데 어떤 사람은 저는 상 안 줘도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무식한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이번에 그 나달과 페드로가 페드로 같은 경우는 한 12억인가 정도를 내놨어요. 이 기금을 납부를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럴 만한 힘이 있었을까요? 자기 자신 속에서 나는 너무나 많은 도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상을 받은 사람이라 이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내놨어요. 나달도 내놓고 이렇게 테니스 선수들이 유명한 선수들이 내놓고 그랬었거든요. 상을 자기 자신이 받았음을 이것을 깨달은 거 아니에요. 이게 내놓을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나눔을 가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기대하는 것 기대하기 위해서 행하지는 마시되 하나님은 이런 일에 상급을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건 믿어야 해요. 그렇지 못하면은 막 억울할 거 아니에요. 왜 나는 왜 이렇게 해야만 할까? 이런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믿고 그 다음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급을 주신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믿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7절이 나온 거예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이 짧은 한 구절인데 엄청난 말을 여기다가 쏟아내고 있어요. 7절 말씀 다시 봅니다. 믿음으로 그래요. 주를 믿는 믿음으로. 이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은 전부 다 믿음으로가 가장 먼저 나와요. 왜 그럴까요? 맨 마지막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의 이 세계 속으로 이 노아가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들어갔느냐?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악이 성행하는 것을 보시고 이들의 날들은 120년 후에 될 것이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쯤에서 노아의 나이가 500세였었어요. 예. 500세였었는데 노아의 가족이 이제 노아까지 포함해서 8식구가 됐어요. 예. 셈, 함, 야벳 해가지고 며느리들까지 합해가지고 이렇게 8식구였었는데 120년 후에 홍수로 다 쓸어버릴 것, 심판하실 것을 말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12일 후에 이래. 그러면은 가깝잖아요. 예? 근데 그것도 아니고 12달 후에 그것도 아니고 12년 후에 그것도 아니고 120년 후에 될 일을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그걸 믿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엄청난 얘기를 말하고 있잖아요. 120년 후에 되어질 일을 믿었. 그런데 사람들이 악이 너무나 성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타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월을 감한 거예요. 그게 500세 때인데 홍수가 나타난 것은 600세 때 노아의 생이 600세 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120년이 되어지리라 하는 것을 이제 20년 정도를 감하게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노아가 그러면 120년 되는 동안에 100년 되는 동안에 뭐 했느냐? 이제 이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는데 그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가지고 방주를 만들기 시작을 한 거죠. 예. 방주를 만드는데 너희 8식구 조그마한 방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암수 짝으로 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지면에서 다 멸절을 시킬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생물들 이와 같은 것들을 전부 다 짝을 해서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노아의 방주를 지으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굉장히 커다란 노아의 방주를 이제 짓게 된 것이죠. 그 동안에 노아가 믿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은 것을 어떻게 믿었느냐? 여러분들 그 기절을 조금 더 보세요. 다시 7절 말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여요. 온전히 받아들여요. 우리 조상 아담은 선악간의 판단 지가 하겠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하고 망령된 행실을 가지고 했었는데 이 노아는 온전히 보이지 않는 일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서 경고하심을 받았는데 그 받은 것을 경외함으로. 오늘 여러분들은 저 앞에서 이 경외함으로라는 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저는 생각 속으로는 이해가 잘 안 가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즉 하나님의 선악간의 판단은 모든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믿는 믿음으로, 거기 경외함으로 그래. 어떤 분이 내게 언제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냐고 그래요. 하나님의 때에 끝나겠죠. 하나님의 때에 끝나는데 세상에 스페인에 며칠도 되지도 않는데 10,000명의 사망자가 넘어갔잖아요. 사망자만. 우리는 몇 명 사망이 됐어요. 숫자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10,000명이 넘어갔어. 스페인에서는 사망자가. 그 이탈리아도 많이 죽었잖아요. 사람들이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만약에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하면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믿었다면 그 믿음이 과연 있었을까? 그런데 만약에 믿을 수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시행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으로 개인적으로 또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게 하면 이 언약과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앞에서 이 경외하심을 인하여,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따로 떨어져 있어요.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은 것은 받았는데 그것을 경외함으로 인하여 믿음을 화합하여서 그것을 경외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내용이 굉장히 다른 것이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3가지의 상급을 주셨어요. 3가지. 첫 번째로 7절 말씀을 계속 이어서 봅니다. 첫 번째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먼저 구원하죠. 자기가 방주 짓고
그 집에 들어가서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이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고, 두 번째로는 세상을 정죄하였으며, 그러죠? 세상을 정죄했다는 말에 앞에 글자를 갖다가 더 여러분에게 소개시키자면은 믿지 아니하는 세상을 정죄했다 이 뜻이에요. 믿음이 없는 세상을 정죄했다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세상을 정죄했다 이 말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믿음을 따르는 의의 후사, 상속자가 되었다. 이 의의 상속자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 뜻이에요. 그 가운데서. 그런데 노아의 믿음은 우리가 알겠어요. 근데 나머지 7 식구들 있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노아의 믿음과 더불어 함께 했을까? 그것이 너무나 궁금해요. 예. 너무나 특별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거 모르겠다. 아버지 믿음을 그냥 따라가 이럴 수도 있죠. 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과 계시를 쫓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말씀을 쫓아 들어갔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말씀을 따라 들어간 그 사이에 누가 끼어 있느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끼어 있었어요. 롯이 끼어져 있었었는데 롯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급 주시는 것을 믿는 믿음은 별로 없어가지고 자기의 판단대로 그러는 거예요. 저기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굉장히 좋아 보인다고. 예. 그래가지고 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네가 이 목초지가 좁으니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네가 선택하거라. 그랬더니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기어 들어간 거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자기의 판단대로 들어간 거예요. 예. 거기에는 죄악이 아주 하나님이 보실 때 크다랗게 죄악이 번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요단들이 뭐와 같았냐면 에덴과 같았다고 그렇게 그럴 정도로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만족되어 줄 수 있는 그런 도시였는 조그마한 소읍이지만은 도시였나 보죠.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 가지고 살게 됐는데 이제 죄악이 관영하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들이 이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런 것 가운데서 이 롯은 자기 스스로가 구원 얻을 만한 믿음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위하여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롯을 위하여서 막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죠. 무려 기도를 5번을 했어요. 하나님, 그 소돔과 그 고모라 그 성에 의인이 50여 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네, 그들로 인해서 저 성을 사하리라. 40인이 있으면요. 45인이 있으면요. 40인이 있으면요. 30인이 있으면요. 20인이 있으면 그 성을 사하리라. 10명이 있으면요. 그 성을 사하리라. 그런데 그 성에 10명,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즉 의의 상속자가 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있는 이 10명이 없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다 멸망을 시키잖아요. 불로서. 예. 멸망을 시키는데 그 가운데서 불탄 것 가운데서 이 아브라함을 기억을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롯을 내보내신 구원을 겨우 불탄 것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것처럼 얻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주 앞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자세히 한번 들여다봐요. 예.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관하여서 경고하심을 받았는데 그것을 경외함으로 주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해서 경외함으로 말미암아서 방주를 지었다. 그거 참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지금 방주를 짓는 그와 같은 삶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급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 들어가는지 여러분 각자에 지금 달려 있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때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주를 믿는 믿음을 견고히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나의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전철을 타고 다닌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전철 운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기사들까지 전부 다
확진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면 전철 못 타요. 그런 거 생각하면 대중교통은 탈 수가 없어요. 오직 그냥 자기 승용차만 타고 다니는데 승용차만 타고 다녀야 하는데 문 열었을 때 들어왔을지 어떻게 알아? 알 수가 없네 이거.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집에서 밥들을 드십니까? 가족들과 더불어서. 가족들과 더불어서 있을 때는 괜찮죠. 그럼 나갔다 들어왔을 때는 어떡한데? 이거 의심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예? 이 강아지한테도 들어와 있는 건 아닌가 싶어가지고. 지난번에 그 뉴스에 보니까는 애완견에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그 고양이한테도 들어갔다잖아요. 예. 그거 현상이 나타났다고 그러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오늘 이번 연도에 이것을 기억하세요. 잠깐 한번 보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는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과 같은 이 흑암의 세력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할렐루야. 이거 믿어야 해요. 오직 여호와께서 너 위에 임한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내 위에 임할 수가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조금만 더 하나만 더 여러분에게 기억해 드리고 싶은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요 나의 피난처시며 그다음에 세 번째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는 말을 시편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서 환난 중에 만날 나의 큰 도움이라고 믿는 이것이 굉장히 소중한 얘기예요. 환난이 없다는 말이 아니잖아. 환난이 있어요. 어둠이 임하거든요. 만민에게 흑암의 세력이 다 덮어요. 덮는 중에 여러분과 나는 우리 주님께서 뭐라 하면 네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할 수 있는 까닭은 뭐냐면 보라 내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네 위에 믿는 너희 위에 나타난다. 여러분들 불안과 공포라든지 이와 같은 것 속에서 살아서 고통받으시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주님께로 피하여 주님께로 피하는 걸 자꾸 배워서 여러분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믿을 사람이 없어요. 누구를 믿어? 나갔다 온 사람은 더 믿어.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런다잖아. 남편이 바깥에 직장 갔다 왔어요. 그 막 남편한테 막 소독약을 막 뿌리고 그런다잖아요. 그죠? 어떡하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서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셔요. 여호와 하나님을 너의 피난처로 믿게 된다면은 너의 피난처로 믿으면 네 화가 내게 임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재앙이 네 장막에 임하지 못하도록 하시겠다. 거기까지 믿으셔요. 예?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생필품 사러 가는데요? 마트에 어떻게 가요? 예? 아니면 슈퍼나 그런데 어떻게 가요? 사람을 부딪히면 어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이와 같은 때에 여러분들은 주를 믿는 믿음을 찬양하시되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 은혜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기도시를 읽으면서 말씀을 한번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봄이 오는 길목. 그랬더니 마귀가 내 마음에 속삭이기를 뭐라고 하면 코로나가 오는 길목. 말도 잘해. 우리는 봄이 오는 길목, 주여 봄이 오는 길목에 당신은 아름다운 계절의 신부를 준비하기 위해 매우 바쁘십니다. 당신의 사랑은 따스한 햇살과 부드러운 바람을 타고 오십니다. 당신의 사랑은 신선한 단비로 동장군의 오만함을 꺾으시며 어느덧 다가오십니다. 겨우내 휴식을 마친 논밭 일랑도 당신의 자비를 목말라 하고 천산의 풀과 나무들과 들짐승들과 목마른 대지를 적시는 은총 또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당신의 사랑을 듬뿍 담은 꽃망울에 힘있게 물이 솟아오르게 하시고 미래에 피어날 봄꽃들 속에서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주여 당신은 우리에게 계절의 기다림을 통해서 은밀한 사랑을 배우게 하십니다. 오가는 계절의 바뀜을 서글퍼하고 기뻐하는 것도 사랑을 배우는 것이며
세월의 흐름을 아쉬워함과 나이 듦을 받아들이는 것도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화살처럼 흐르는 세월에 사랑을 더하지 않으면 덫이 없고 덧없고 계절의 바뀜을 한탄하기만 하면 속절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사랑을 배우지 않는 사랑은 무의미하고 공허합니다. 진시로 세월을 아끼는 지혜자는 당신의 사랑에 눈을 뜨는 자이며 인생의 적과 꿀이 흐르게 하기 위해 사랑을 항상 배우는 자입니다.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이렇게 운행하고 있을 때조차도 주께서 우리를 모친의 배에서 나오게 하셨으며 내가 출생할 때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드셨으며 주님께서는 나를 갖다가 젖먹는 힘까지 내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세밀하게 인정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세밀한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함께 계시고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를 올립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고 그 피의 권세와 능력에 덮여서 또한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매일매일과 매 시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싸우니 그 피를 볼 때 주께서 내가 너를 넘어가겠다고 말씀하신 그 언약을 쫓아서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